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 저녁 예배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올해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은혜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주님의 뜻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반복적인 습관과 내 생각으로 행동하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용기와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어 우리들의 정체성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남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서울 장로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이웃과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판단과 비판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 영혼을 존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과 협력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일 학교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BBS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움과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지식과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리더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섬기시는 교사들과 목사님, 여러 곳에서 돕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가테말라 단기 선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간 중 한 명도 상함이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저녁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담임 한상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맹철이 뛰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시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시는 신현철 목사님과 김기수 목사님 그리고 영상과 찬양팀들까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요 길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열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부 지역에. 네, 연이어 오늘까지 10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얼굴들이 다 은혜로 충만해져서 해맑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 거 보니까 은혜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반기 특별 저녁 집회를 왜 하냐면 우리가 또 하반기를 달려가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은혜를 충만하게 또 채워야 또
또 우리가 하반기를 달려가고 또 9월 되면 우리 창립기념부흥회 또 우리 박순애 전사님 오시는데 그때 또 충만하게 또 채우고 계속해서 이렇게 채우고 가야 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전자기기,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다 충전하고 나면 또 사용하고 나면 또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이 말 못하는 전자기기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충전을 하는데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방전되면 얼마나 이거 힘들겠나. 그래서 오늘 마음껏 100%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한 가지 우리 광고 소식은 우리 리차드 백 집사님 오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직장이 인디애나폴리스로 직장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주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엘피스 부장님으로 잘 섬겼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안놔드리고 싶은데 또 본인이 또 좋은 일로 가는 거니까 또 우리 축복하면서 또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그동안 너무나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인디애나폴리스 한 3년만 계시다가 또 돌아오세요. 네, 자리 비워놓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네, 6.25입니다. 네, 올해로 한국 전쟁 발발,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죠. 성경에도 70년이면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타깝게도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조국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크게 사용하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하루속히 통일이 돼서 이 세계의 주역이 되는 선도적인 주도적인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한반도 우리 6.25 전쟁 75주년 6.25 전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이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옛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반도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특별히 또 북한에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전쟁 기념하는 영상으로 한 4분 정도 영상을 우리 보고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조용한 새벽, 땅을 울리는 포성과 함께 순식간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북한군의 기세 속에서 국군은 목숨을 던져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이 함락된 후 국군은 한강 남쪽의 방어선을 형성하였고 6일 동안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동안 상륙한 미 제24 보병사단은 오산 중미령에서 첫 전투를 시작으로 금강을 거치며 20일 대전이 함락되기까지 치열한 지연전을 펼쳤습니다. 미 제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은 7월 18일 포항에 상륙한 미 제1기병사단이 충청북도 영동 일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딘 소장의 명령은 수많은 미군과 국군의 희생을 통해 완수되었습니다. 전력의 3분의 1이 손실되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수행된 천안에서 대전까지의 지연작전은 유엔군 증원과 낙동강 방어선 구축, 나아가 반격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전 전투 금강 방어선에서 벌어진 시간은 6.25 전쟁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을 알리는 전세 역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부산 함락과 전쟁이 패배로 끝나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나 국군과 유엔군은 끝까지 전선을 지켜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한강 방어선, 금강 방어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며 적과 맞서 싸운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온 피난민들이 다 저랑께로 와서 나라의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이 열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안 끊어요. 네, 조국의 부름을 받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으로 나가서 조국을 지키고자 많은 숭고한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목숨을 던진 우리의 선국 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우리 기억하면서 또한 6.25 전쟁의 이 폐허 속에서도 또 교회는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와 소망을 전하는 위로의 공동체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우리 한반도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전쟁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반도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쟁 중 희생된 수많은 생명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상처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참된 아버지 헌신한 참전 용사들과 우리 순국 소녀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바로 이러한 희생 정신 위에 헌신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그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이 세워지도록 분단의 민족 가운데서 복음의 통일의 길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아버지 일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통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과 북이 서로 회개하며 아버지 용서하며 치유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적대 감정이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속히 아버지 전쟁과 대립과 갈등이 그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반도에 평화의 불길이 평화의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평화의 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세 번째 이제 시간 듣는 시간인데 정말 우리가 직분자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또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며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분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충성되게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우리 삶의 각자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응답하여서 아버지 그 부르심의 소명의 길을 아버지 충성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건강 또 우리 가정의 재정과 또 우리 교회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화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더듬혀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재정의 복을 부어 주셔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재정의 복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아버지 물질로나 어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아버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수적으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 확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불덩이가 떨어져서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전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받고 새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우리 서울장로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지역, 이 베어버스 지역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 지역의 영적 수도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서울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전쟁 중에 희생된 수많은 생명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상처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가족을 잃은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떠나 고향의 아픔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우리 한반도가 아버지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아버지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아버지 삶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의 복을 아버지 각 가정마다 부어주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정말 그 복을 아버지 부어주시나 부어주시지 않나 시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절반을 이제 달려가고 있죠. 네, 절반이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말씀을 우리가 은혜롭게 또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든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 목소리가 좀 듣기 괜찮으시죠? 네, 저는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이게 지금 막 귀가 멍멍하면서 소리가 막 너무 울려가지고 정신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정신 잘 차려가지고 말씀을 한번 잘 전해보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식과 또 기후 변화, 기후 이상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 전쟁에 뛰어들면서 이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다다르게 됐죠. 겉으로는 평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만 더 키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 요즘에 이 상황을 에스겔의 곡과 마곡의 전쟁과 비유해 가지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시는데 곡과 마곡의 비유를 꼭 가져오지 않더라도 네, 지금 요즘에 이 세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지금 러시아와 밀월 관계 속에서 네, 지금 관계를 좀 쌓아가고 있고 중국도 실전 전쟁 연습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지금 네, 파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앞으로 이제 이번 이란 전쟁과 이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판세가 흘러가게 될지는 모두가 다 불안한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정치 전략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의 이 시대를 이제 바라보면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의 이 상황을 흐름을 조명하여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도 언제나 불행이 드리워지는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때는 언제였냐면 인간의 교만이 쌓여갈 때, 네, 인간의 교만이 높아져가고 죄가 점점점 관영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를 볼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노아 시대에도 그랬죠. 죄가 점점점 관영하여지고 하나님을 돌아서고 배반할 때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었던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했던 그 교만의 극치에 하나님은 과감히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 좋은 예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도덕적인 타락이 사회에 만연해지고 팽배해졌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였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공의의 심판을 단행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도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의 죄성은 나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은 사회의 도덕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또 성정체성 혼란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들여 가고 있고 가족 제도가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혼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와 자연 재앙이
여느 때보다 더 심해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탐욕,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부패한 정치 구조, 비단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타락과 세속화로 변질되어가는 교회들, 물질주의, 또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교회의 모습들, 말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이러한 세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불행들은 단순히 어떤 사회 문제나 자연 현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에는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교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얼마나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AI 좀 만들어내고 인간의 뉴런 만들어내서 지금 인간의 그 교만이 점점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다시 들게 하실지는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미래에 다가오는 그런 날들이 암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여전히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이러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이러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의 미래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접어들어가면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붙들어야 이제 내일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의, 고행, 수행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호기심만이 아니라 믿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부르시지만
어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다 부르시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 이끄심에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소명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의 실현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 부르셨죠?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다 믿으시죠?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믿으시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며 곧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왜 불러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질의 정체성이 여기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본질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랬던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비참한 운명을 타고난 불행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불행한 운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비참한 운명 가운데로, 그 불행한 결말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간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특수한 소명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한 초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이끄시는 특수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셔서 특수한 소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자, 첫 번째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수 소명을 받은 자들로서 단순히 복음을 들은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실제로 믿게 하신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예정론의 교리가 이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랬죠. 우리 장로교회 신앙은 예정론입니다.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 핵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특별하게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별칭이 나오죠? 둘째 아담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아담, 만물의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째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습니다. 네, 그러죠? 네, 아이고 보기 싫어. 왼수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임마고데이, image of God, image of God.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 한마디로 압축하고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문장으로 압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이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주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성화와 또 영화의 단계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나보다 더 좋으신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진리의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며 너희가 그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담게 하시고 거룩한 성화의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장로교 예정론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되고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우연이나 우리의 어떤 의나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예정론은 바로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구원은 내가 선택해서 받고 안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자유의지에 인해서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유의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He knows my name. 네. 그가 내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이 감리교 이 택정론의 이 주장은 너무나 자유의지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덜 강조하는 경향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모든 일반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자연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의 모든 일반 은총이 다 부어졌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일반적인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네, 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여기에서 이제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거기에서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면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경우, 불응답할 경우에 구원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구원을 놓쳐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향하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의롭게 하고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첫째 날부터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고 성화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 영광스러운 영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칭의해 주시고 칭의된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그래서 교회 안에 다 있지만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인 설교를 하면 육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그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설교를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의 의미인지 이해를 하게 되죠. 반대로 영적인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육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말을 하면 성도들이 답답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답답하죠. 성도들은 영적인데 목회자가 육적인 설교를 자꾸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저도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이제 나머지 못한 부분은 내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라고 자기 의지를 내세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서, 나는 내가 믿겠노라, 내 의지로 내가 믿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뚜껑이 닫혔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컵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을 수 없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어서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이 컵에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컵 스스로 이 뚜껑을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컵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스스로 이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뚜껑은 누가 열어줄 수 있습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이 뚜껑을 열어주시면 이 컵에 물을 부으면, 어제 물 얘기했는데 물을 마음껏 부으면 이 컵에 물이 담아지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려지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배에서 생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컵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열어주셔가지고, 근데 이 컵을 그냥 이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야.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틈만 나오면 여행 가. 죄송합니다. 여행 가는 건 나쁜 일이 아닌데 이것도 가지고 또 시험 당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주일 성수를 잘 안 해,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일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거미줄이 생깁니다. 거미줄이 신나게 이제 거미줄을 막 치겠죠. 막 거미줄이 신나게 칩니다. 아무도 관리를 안 해주니까, 물도 가끔씩 안 부어주니까 거미가 막 열심히 쳐가지고 다 덮어버렸어. 뚜껑은 분명히 열렸는데 거미줄을 다 쳤어. 그래서 다시 성령님이 물을 부으려고 하니까 이 컵에 물이 담아집니까? 안 담아집니까? 안 담아집니다. 왜 안 담아질까요? 거미줄 때문에. 거미줄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로 우리 열려진 심령이 뒤덮어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를 뒤덮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쏟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라고 그럽니까?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이 거미줄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거미줄이 걷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게 처있는 거미줄, 하나하나 처있는 거미줄, 상처로 처있는 거미줄, 또 미움으로 처있는 거미줄, 또 마음이 냉랭해진 거미줄을 이런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의 컵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더욱 진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존재로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기뻐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